제가 얼마 전에 강원도를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언덕을 봤더니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그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너무나 예쁘고 평화롭더라고요. 언덕 위에 잔디밭 넓은 언덕에 그렇게 아담한 교회가 세워져 있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또 안을 들어가 봤더니 안에도 참 따뜻하게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더라고요. 조명도 좋았고 자연광이 이렇게 들어와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십자가에 보이는 것이 자연광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창문들이 쭉 있는데 그 창문들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끔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고, 그런데 왜 여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살펴보다가 이제 밖에 나가 보니까 예배당을 건축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세우는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그 기념비에 보니까 이 예배당 건축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바람이셨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곳에 오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믿음의 소원을 가졌던 그 부모님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한 아들의 마음,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참 부럽기도 했고요. 그 교회에서 이제 잔디밭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렇게 이제 가족들과 함께 내려오는데 전시관이 있더라고요. 전시관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개방이 돼 있어요. 밖에서 이렇게 다 보이는데 스포츠카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페라리, 에스턴 마틴 뭐 그런 차들이 쭉 있고요. 또 그 브랜드의 오토바이들이 각각 또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것으로 판단하면 거기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만 해도 50억이 넘어. 그래서 야, 이분이 수십억 자산가겠구나. 교회를 건축하고 부모님의 그 믿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수성가하게 하셨구나. 시골 목동이었던 다윗이 나라의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부유하게 됩니다. 전무후무한 권세를 누리게 되죠. 그렇게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생을 마감할 때에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죠. 그 유언의 주제가 뭐였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하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말씀 앞에 떳떳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땅을 남기고 재산을 남기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남기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재산이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믿음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평안하고, 믿음이 있어야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환난에도, 어떤 위기에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참 믿음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으로 대적들을 물리치기도 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구원을 받았고 삶의 모든 문제를 극복했고 생명을 얻기도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 팩트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다윗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군대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40일 동안 모욕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앞으로 나가지 못하죠. 블레셋의 레전드인 골리앗의 위협을 받고 감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걱정하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레전드인 다윗이 그 전쟁터로 오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에게 나가게 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면서 했던 믿음의 말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 전쟁은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6규빗 2m 90cm 정도 되죠. 갑옷 무게가 놋 5,000세겔 약 57kg. 옷을 입었는데 그 옷 무게가 57kg나 된다는 거예요. 또 창을 들었는데 그 창날 무게가 600세겔 7kg입니다. 키가 무려 3m 되는 거인이 50kg가 넘는 갑옷을 입고 7kg짜리 창을 들고 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이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너희는 안 된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골리앗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눅이 들었습니다. 전의를 상실하고 벌벌 떨면서 골리앗이 한 걸음 앞서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걸음 뒷걸음을 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단의 무서운 전략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인간의 조건, 스펙을 앞세워서 믿음의 사람들을 의지를 꺾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게 만듭니다. 안 믿어도 잘 산다는 거예요. 안 믿어도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어떤 대학에서 교수가 주말에 주일날 이렇게 모여라 놀러 가자 하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교수님 저는 주일에 교회를 가야 합니다 하고 말하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교회 다니는 학생이 있어? 하니까 옆에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다 웃더래요.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어버립니까?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을 해요. 그게 누가 하느냐?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사타나스입니다. 대적자, 참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또 다른 이 사단에 대한 이름이 있는데 바로 디아블로스입니다. 모함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사단은 계속해서 조소하고 조롱하고 모함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꺾으려고 해요. 골리앗 같은 일들을 하죠. 교회를 다니면서 너는 왜 가난하냐?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네 자식은 그렇게 힘드냐? 교회를 다니면서 왜 너는 그렇게 고생하냐? 그러면서 비수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반박을 못하고 거기에 넘어가요. 이러한 때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했을 때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다 안 된다고 해요. 믿어봐야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의 그 모습처럼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골리앗이 쓰러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으로 승리했을까요? 무엇으로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승리로 바꾸게 하셨을까요? 싸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아마 그는 본능적으로 움츠려들었을 겁니다. 오금이 저렸을 겁니다. 거대한 사람이 서 있고 큰 무기를 들고 있고 포악한 말을 합니다. 아마 심장이 요동했을 겁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을 거예요. 다윗은 사람의 본능이 없었을까요? 본능은 계속해서 위험하다, 피해라, 숨어라, 멈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동물적인 본능을 덮어버리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이때의 믿음은 단순한 용기 이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용기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그 다리를 얼어붙게 할 때에 다윗은 믿음으로 그 다리들을 붙잡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수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47절 말씀에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잃고 두려워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다윗은 보잘것없는 그 돌을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 돌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찮게 보이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윗에게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윗 아버지가 다윗에게 너는 용사가 될 수 없다라고 했죠. 형들은 어떻습니까? 형들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수 없다고 네가 지금 구경하러 왔느냐 하면서 오히려 책망했습니다. 사울왕은 어떤가요? 다윗을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 오히려 놀렸습니다. 내 갑옷을 입고 나가라. 내 칼을 들고 나가라. 이보다는 너무나 큰 거예요. 칼도 너무나 무거워요. 그래서 갑옷을 벗고 칼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준 것은 싸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서 너는 결코 나를 이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 없이 싸우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 나 홀로 싸우느냐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읽어볼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맨소레담이라는 약품이 있는데 이 맨소레담을 창업했던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알버트는 원래 문방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더 벌고 싶은 욕심에 이 돈을 갖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돈을 잃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거의 잃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번쩍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예전에 YMCA에 4만 불 헌금하기로 해놓고 안 했구나. 그게 떠올랐대요. 그래서 투자했던 것을 다 다시 손해를 감수하고 손절을 했어요. 그래서 꺼내가지고 그 중에 4만 불을 YMCA에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약방을 했던 친구와 함께 무엇을 할까 고심하다가 노션처럼 피부에 발라가지고 타박상 같은 데 있을 때에 바르면 시원해지는 파스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노션을 개발을 해낸 거예요. 3년 만에. 그래가지고 그것을 잘 포장을 해가지고 팔기 시작하는데 미국에서 데이트를 친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이것이 인기 있다 보니까 전 세계로 팔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승리의 주인, 성공의 주인, 싸움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45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에 자신을 위해서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갔어요. 야, 너는 안 돼 했던 형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약속했던 사울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나갔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광이나 자기의 출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그래서 분노한 거예요.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모욕하고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싸울 수 없어. 너는 죽을 거야. 이와 같이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한 것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출세하는 것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비참하게 쓰러졌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도 그랬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충에 먹혀 죽었어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고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돌렸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치셨고 벌레 곧 충이 그를 먹어버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성이 풀리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요한복음 13장 3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를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곧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올랐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해주실까 바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살펴봄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확신하고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라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서 자기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의 확신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잘것없는 물맷돌을 들고 전쟁터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물맷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믿음.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한 믿음이었어요. 보잘것없이 보여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믿고 살아가는데 세상에 골리앗에 비하면은 정말 보잘것없이 보여요. 믿음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 오히려 골리앗이 승리할 것 같고 내가 질 것 같아. 여러분, 그래도 다윗이 믿음의 물맷돌을 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능력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력이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이기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